시편 41편 4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시편 41편 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은혜를 베푸소서.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한데요.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외칩니다.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다. 죄를 맨날 찍어내는 죄의 공장이다. 그리고 죄에 찌든 죄의 장아찌다.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뭐가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아유 그냥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나 보다 하면서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꼭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라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 의미 속에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어떤 분이 곰국을 하나 해달라고 이렇게 뭐죠? 우족을 생전 처음 먹어봐가지고 제가 하여튼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를 이렇게 주셨는데요. 그거를 삶다 보니까 집사람이 놀랬대요. 삶아도 거기서 계속해서 우러나오는데 그냥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기 죄를 봤대. 죄가 그냥 계속해서 우러나오는 걸 보면서 자기 죄를 봤대. 그러니까 뼛속까지 죄인인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시작은 다른 종교와 달라요. 그게 뭐냐? 우리 기독교는 시작이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가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청소년 때에는 내 힘과 능력만 믿고 막 젊은 혈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요. 딴 게 필요하지 뭐 게임머니나 필요하지 뭐 그런 게 뭐가 필요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날이 가면 갈수록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그게 가로 6m, 가로 5m, 세로 5m고 두께가 15cm거든요. 그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내가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제가 유럽의 그 동방정교회에 갔더니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을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 표현을 해놨는데 그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힘이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너희들은 내가 없으면 살 수 없어. 너도 여태까지 그렇게 뭐 소잡고 양 잡아서 그렇게 만났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나를 직접 만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휘장을 찢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공로고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내 노력, 내 공로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큰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청년 청소년 때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모든 범죄가 핸드폰에서 시작돼요. 핸드폰 계속 보잖아요. 이 보는 것에 속임수가 나오고 사기가 있고 스팸이 있고 이 안에 보이스피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모든 범죄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능력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거를 다 여기서 보면서 가짜 뉴스도 보고 막 이상한 거 보면서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구나. 이렇게 살면 능력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과 능력을 행복의 기준의 가치로 보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것만 보고 있으면. 돈과 능력은 여러분 은사로 봐야 되는 거예요. 돈과 능력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성공의 조건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것만 보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돈 많은 분들을 몇 명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은요, 쓰임새가 커요. 그리고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큰 그릇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큰 그릇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고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능력 많은 분들도 저 몇 명 알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보면요. 사람들의 기대치가 크니까 실수하면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경쟁에서 밀리면 안 돼. 그거 유지하려고요. 막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능력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있는 대로 힘들고요.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대로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많은 걸, 좋은 걸, 능력 있는 걸 이 핸드폰을 보면서 사모한다는 얘기죠. 이거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거 있으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건 착각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왕이 된 다윗, 왕이 됐다는 것은 돈 많아진 거죠? 능력 많아진 거죠? 그런데 3절, 8절 보세요. 질병에 걸린 것 같아요. 병에 걸린 것처럼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 자, 8절도 보니까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가진 것 같은 인생이지만 병 한번 딱 걸리니까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윗이 강력할 때는요, 막 굽신굽신 하더니 다윗이 병드니까 어때요? 악담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미워하고 수군거려요. 5절을 보세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뭐 하기를요? 악담하고. 자, 6절 보니까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내가 돈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와서 굽신굽신해. 내가 아는 척해. 잘 보이려고 해. 근데 내가 병들고 약해지니까 사람들이 와서 악담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미워하고 수군거리게 된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왜 길게 설명하고 있냐면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믿으면 안 돼. 사람 믿으면 안 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사울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자기 딸 미가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군 자리도 주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왕에게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사람에게.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건 은혜가 아니라 인간이 달아준 날개예요. 인간이 달아준 날개는 인간이 잡아뜯으면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막 붙여줬어요. 날개를. 그런데 그거 다시 다 잡아뜯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길게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에는 은혜가 없다. 예, 여러분 정의를 그렇게 내리세요.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가족을 찾게 되겠죠? 그런데 나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도 병들고 형제들에게도 계속 손 벌릴 수 없어요. 인간은 은혜의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자식 형제지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너무 의지하고 부담 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의 독립, 아까 어떤 청년이 신앙의 독립을 외치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내 신앙으로 내가 일어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요. 사람과의 관계는 공과 사로 가야 돼요. 맞아요. 너무 은혜로 접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망만 크니까. 근데 오직 은혜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다시 오직 은혜는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여러분 공과 사로 하세요. 철저하게 지킬 건 지키고 원하는 거 원하는 거 바랄 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은혜만 구하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깨닫고 은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구한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어디로 가요? 은혜의 보좌에 가면 누굴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그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사람을 믿고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여기 청소년들 부모님 그렇게 믿지 마세요. 부모님은 너무 믿지 마세요. 부모 여러분 자녀들 너무 믿지 마세요. 실망만 커요. 예,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말고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은혜와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너무 기대하고 의지하고 막 그러면 너무 믿고 막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는 거예요. 그때 아픔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대상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더 나가서 은혜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같이 있습니다. 큰 글씨만 시작. 항공모함처럼 조용히 움직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귀한 걸 깨달았는데 악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거짓말로 속여야 하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제가 또 찾아봤어요. 자, 전도서 10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이 많으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알리. 그러니까 우매한 자, 악인은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아는 척을 해야 하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은요. 말을 아껴요. 자, 잠언 10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악인은 얼마나 말이 많은지 자기 허물을 자기가 스스로 말하면서 다 드러내. 그리고 그게 제어가 안 돼. 이게 악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자 시편 52편 2절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악한지 남을 해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누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분하는 성경적인 방법을 깨달으면 뭐냐? 오늘 제가 말씀 중심으로 보면 일단 쓸데없이 말 많으면 여러분 일단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회 모임, 선교회 모임, 우리 청년들도 모임을 갔는데 소그룹 모임에 했을 때 예배 드리고 말씀 받았으면 한 주간 그 말씀 붙잡고 살면서 깨닫고 적용한 내용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해야지 계속 기도 제목 이야기 나누라고 하니까 막 자기 신세 타령이나 하고 있고 속회에서 그냥 뭐 하나님 말씀 받은 은혜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막 한많은 이 세상 막 그러면서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야속한 이마 막 그러면서 막 자기 신세 타령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픈 거예요. 막 하소연하고 넋두리하고 막 원망 불평하고 쏟아놓고 무슨 속회도 아니 속회인데 예배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이야기하다가 시간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라는 건 뭘까요? 나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도 제목 이야기하려니까 그냥 한마는 이거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선교지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서도 하루 시작할 때요.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받은 은혜 생각하고 내가 할 사명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걸 해야지 그냥 뭐 구경이나 하고 뭐 세상 이야기나 하고 있고 넋두리 늘어놓고 그러면요. 선교 망하는 거예요. 선교에 가면은요. 아침부터 뭐 하냐? 큐티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 딱 시작하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야 선교지 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이 수준 있는 교회예요. 예, 수준 있는 교회가 되네. 성장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맨날 이 세상과 똑같이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남 흉이나 보고 비교하고 불평하니까 그거를 누가 보냐? 자녀들이 다 보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걸 다 보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 수준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 아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요.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다른 교회. 그래서 정말 수준 있는 교회는요. 항공모함처럼 조용히 움직여요. 조용히 움직여서 명령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마귀를 그냥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조용히 돌아오는 거예요. 항공모함이에요. 수준 있는 교회는 항공모함이 된다니까요. 조용해요. 어느 날 딱 오니까 여기 앞에 와 있어. 딱. 그게요, 그게. 그런데 수준 떨어지는 교회는요, 해수욕장에 가면은, 여러분, 바나나 보트 알죠? 와!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막 물에 빠져가지고 물 먹고 막 살려달라 그러고. 바나나 보트 같은 거예요. 수준 떨어지는 교회는. 막 여기서 막 말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뭐 열매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들만 좋다 그러고. 그게 여러분,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수준 있는 교회를 보여주려면 항공모함같이 조용히 가서 조용히 있다 오는 거예요. 그냥 막 말 많이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준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 움직이지 사람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요, 교양 있는 사람들은요, 말을 많이 안 해요. 예? 세상 사람들도 교양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뼛속까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러날 것도 없잖아요. 죄 공장에다가 그냥 죄 장아치니까. 근데 우리가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죄가 많으니까 말도 안 해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그냥 백설공주 그냥 투성이에요. 백설공주. 웃는 분들은 아시죠? 백설공주가 뭐의 줄임말인지? 백방으로 설치며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그게 여러분 백설공주예요. 백설공주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여러분 사울왕을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울왕을 보면 다 말로 해결해요. 말로. 그러니까 아말렉과 전투에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한 게 아니라 옆에 막 좋은 거 다 빼놨어. 예? 전리품 다 빼놨어.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말을 해요? 아, 하나님께 드릴 제사용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제사용으로 남겨놓은 거라고 막 말로 변명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 제가 예전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요 부분에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냥 사울왕은 말하는 거예요. 변명하느라고.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울왕은 순종은 안 하고 말이 많아서 망한 왕이에요. 말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은혜를 사람에게 구했더니 실패만 있고 망할 수 있으니 친구 조심하라. 자,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격했다. 그게 나를.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말만 많이 하다가 배신당하거나 망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이도벨 같은 경우 그냥 배신하잖아요. 압살롬 자기 아들인데도 배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고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은혜를 구하지 말고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을 2번 살려주잖아요. 사울왕 가문에 무비보셋 아세요? 장애인 무비보셋? 무비보셋을 자기 식탁에 초대해서 너는 왕가 사람이야. 너는 나의 친족이야. 그러면서 인정해 주잖아요. 압살롬도
죽었지만 끝까지 용서해 주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저주말을 했던 막 시므이 같은 경우도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고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는 뭐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마찬가지예요. 가족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 살아나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밤낮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푸세요. 거기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조용한 항공모함입니까? 시끄러운 바나나 보트입니까? 사람을 향한 말 때문에 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움직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항공모함 같은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요셉을 예를 들면 요셉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섭리예요. 처음에는 그냥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보여. 아, 얘가 불쌍하다. 아이고, 형들에게 배신당했네. 아이고, 노예로 팔려가네. 아이고, 감옥에 들어가네. 이렇게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연결해서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포로로 끌려가가지고는 뭐 그냥 왕후가 됐대. 아이고 좋겠네. 왕후 돼가지고는 아유 이제 잘 먹고 잘 살겠어. 그게 아니라 이때를 인함이라. 죽으면 죽으리라. 거기서부터 그 유대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섭리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룻도 마찬가지죠. 룻도 이방인인데, 그렇죠? 시어머니 그 어머니를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커밍아웃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구속사의 은혜를 보여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청년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믿음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고난의 해석이 달라요. 고난이 하나님을 섭리로 여기고 그 고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유 재수없어, 고난이야, 아이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난이야,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이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해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너무나 중요하죠. 이 시편 119편이 제일 긴 말씀인데 거기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유익이 있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정말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피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고난 당하면 재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말씀 중심 전도학교 간증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 간증하는 스토리를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얘기하는 게 공통적인 게 뭐냐면 그렇게 토요일마다 비가 많이 왔대요. 토요일 나서 전도하러 나가야 되거든요. 실습하러. 근데 그랬대요. 처음에는 와 토요일날 토요일마다 비가 오네. 하나님의 뜻인가? 전도하지 말라는 뜻인가? 와 너무 좋다. 너무 편하다. 막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비가 막 오는데 자기가 전도를 하고 있더래요. 놀랍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비가 오면 전도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비가 오는데도 자기가 전도를 하고 있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도포를 읽어주고 있더래요. 우산을 쓰고.
요즘은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전도하고 있대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예전에는 그 비라는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안 할까? 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제는 비가 와도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나는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에게도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지친 어려운 날이 온단 말이에요.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은혜의 사람은 해석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강력해 보이고 잘 되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히 청년 청소년들 자꾸 핸드폰 보니까 막 예쁜 거, 잘 되는 거, 능력 있는 거, 막 이런 거가 자꾸 눈에 들어오니까 보는 것에 자꾸 현혹되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 보세요. 키가 3m예요. 와, 엄청난 무기를 지녔어요. 완전 무장했어요. 멘탈 갑이에요. 막 하나님 저주하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존재예요.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볼 땐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세상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완벽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견줄 사람이 없어.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무기력해지고 패배의식에 빠지고 노예근성에 빠져서 그냥 주는 거 그냥 이렇게 스스로 할 수가 없고 강요하고 뭐 해야만 그냥 겨우겨우 하는 그런 공동체. 힘들어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자발적으로 하세요. 제발. 일어서세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일어서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저기 한 구석에서 갑자기 어떤 소년 하나가 목동 차림으로 물맷돌 하나 들고 나오는 거예요. 어이없죠? 아이 하나가, 청소년 하나가. 황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어이없는 이 상황에, 황당한 이 상황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이럴 때 있잖아요. 야, 저 성도 진짜 어이없다. 야, 저 성도 진짜 황당하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가끔 보면.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어이없네. 야, 황당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청년부 청소년들 우리들 보면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들잖아요. 오늘 많이 왔지만 쟤네들이 잘할 수 있을까? 쟤네들이 우리 교회를 이어서 잘 이렇게 갈 수 있을까? 되게 믿음이 좋으시네요. 그런 마음 들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이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이 어이없는 아이들이 이 황당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게 하는 방법은 13절로 갑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되어져서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흘러가.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먼 훗날 하나님을 높이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믿음을 지켰던 그것을 대를 이어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멘, 아멘 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백성들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